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맡겨주신 일들이 많사오니 주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망 중에 있습니다. 부교역자들과 순장님과 순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신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갓난아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으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바른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열매를 따먹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으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산 막벨라 구름 말고는 그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나단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위기를 겪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서 사울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급한 행동으로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여서 왕인 사울이 맹세했던 그 말을 번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단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에서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표현대로 그냥 잘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만 없으면 당연히 사울의 왕위는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심하게는 자신과 한 혈육이라도 이 왕위를 가지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가만히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왕위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 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나단의 믿음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울과 함께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인간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신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을 읽는 대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 화살을 3번 에셀 바위 곁에 쏘고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면 도망치라 하고 아이에게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면 안전하니 너가 사울의 곁으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선대하여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기이한 그런 말을 합니다. 마치 위기에 몰린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자신이 위기에 몰린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했고요.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리고 암살자까지 이렇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며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주석가는 이런 요나단의 발언에 대해서 사울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정서를 쭉 살펴보았을 때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은 그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석가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요나단이 사울의 권위 위에 군림하시면서 사울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참 권위자인 하나님의 주권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앞서 있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발언을 통하여서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좌절하고 있는 다윗에게 진심으로 충고하고 있으며 미래를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그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통로가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기에 요나단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주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후일에 요나단과 함께한 이 언약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들을 찾았고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그 일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요나단이 하였던 것 같이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적인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다윗조차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요나단과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과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